인생의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관계 속에서 느끼는 상처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의 지혜로운 철학,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5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통찰들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찾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해 쉽게 감정적으로 흔들리곤 합니다.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 하나로,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판단, 욕망, 그리고 행동입니다. 반면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타인의 의견, 날씨, 건강, 과거의 사건, 미래의 결과 등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분노하며 슬퍼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혹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수에 대해 후회하며 끊임없이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무의미하며 오직 우리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상황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우리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과 반응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상처받거나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하는 대신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영역에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할 때 놀라운 평온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 변화를 넘어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통제 가능한 우리의 내면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강력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이 첫 번째 지혜는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외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며 그 누구도 여러분의 내면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명확한 경계를 인지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두 번째 지혜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자연이란 단순히 자연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이성,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가 이성적인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우리 인간 또한 그 이성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동적인 체념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삶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며 불평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흐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방향을 조절하는 뱃사공처럼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자연의 일부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에 직면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재정적인 어려움, 실패와 같은 경험들은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고통 또한 자연의 순리이며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가진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겸손함을 가르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외부의 환경에 덜 흔들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서 겸허해지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흐름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 또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외부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굳건한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길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세 번째 지혜는 미리 불행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이는 흔히 부정적인 시각화라고 불리며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사용했던 강력한 정신훈련 기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하고 긍정적인 미래만을 상상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언젠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불행한 상황들을 미리 상상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봄으로써 실제로 그러한 불행이 닥쳤을 때 덜 당황하고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관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욱 감사하게 여기고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한 정신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죽음을 미리 상상해 보거나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 혹은 사회적 지위를 잃는 상황 등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불행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의 충격을 완화하고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현실에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또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잃을 수도 있는 것들을 미리 상상해 봄으로써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과 소중한 관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더욱 깊이 느끼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돕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미리 불행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지혜는 우리가 외부의 상황에 덜 흔들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침착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을 길러줄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화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평온함과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염두에 둠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를 대비해 미리 튼튼한 방수복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항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네 번째 지혜는 절제와 검소함을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부나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과 절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물건, 더 좋은 경험, 더 높은 지위 등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욕망의 추구가 끝없는 갈증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세네카는 가난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가난은 욕망의 결핍이 아니라 과잉에서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소박하게 사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과도한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며 만족 없는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검소함은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아끼는 미덕을 넘어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값비싼 물건이나 화려한 경험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정신적인 자유를 얻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외부의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도록 강요받지만, 절제와 검소함은 이러한 흐름에 저항하며 우리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를 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마지막 5번째 지혜는 죽음을 명상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죽음을 명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스토아 철학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릴 때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이나 사소한 다툼에 연연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와 관계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명상하는 것은 삶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으므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명상하는 지혜는 우리가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외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동기와 에너지를 부여하며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때 우리는 오히려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는 곧 두려움을 넘어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스토아 철학의 5가지 지혜는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을 불어넣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미리 불행을 예상하고 대비하며 절제와 검소함을 실천하고 죽음을 명상하는 이 지혜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단련해야 할 삶의 기술입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함과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지혜들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강력한 정신력을 기르고 어떤 어려움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되고 구축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 평화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지혜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부신 앞날을 응원합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우리가 외부의 시선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용기를 줍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성장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얕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며 굳건히 나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단단해질 때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십시오.